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고 좀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힘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9월 12일까지 자가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 또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교회 내 코로나 발생 현황도 말씀드리고 또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겸해서 제가 지난주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좀 간증식 설교를 오늘은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참 어려운 가운데 제가 셀라 하마누곳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셀라 하마누곳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셀라 하마누곳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기억나시나요?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셀라 하마누곳의 하나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십광야 이렇게 숯불 속에 숨어 있었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 십광야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에 숨었다고 사울왕에게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또 다윗이 마온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옵니다. 사울이 다윗이 마온 광야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아주 그 치밀하게 다윗을 잡을 계획을 딱 세워갖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수천 명의 군대를 딱 동원해서 동서사방에서 완전히 부혈해갖고 한 발짝씩 수색을 하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군대에게 완전히 부혈당해서 꼼짝없이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도간의 쥐라고 할까요? 사방의 길이 막히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장이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갑자기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이번에 내가 확실히 다윗을 잡았다라고 막 쾌재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막 전령이 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전쟁입니다. 블레셋군이 지금 막 쳐들어와서 빨리 가셔서 막아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 잡아놓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고 군대를 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사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그 위기에서, 그 절망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을까요? 사람들은 야 오늘 운 좋다, 행운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힌 우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도 아니고 운이 좋은 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그 시편이 54편인데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날 아주 특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낙헌제가 무엇입니까? 즐거울 낙에다가 드릴 헌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이죠. 보통 구약에서 낙헌제를 드릴 때는 기도응답을 받았거나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주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화목제의 일종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난 중에 낙헌제를 드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 중에 감사의 낙헌제를 드렸냐면 그 7절에 보면 참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위기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험으로부터, 그 원수로부터 분리하여 제거하여 건져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셀라 하마느곳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를 환난 중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정말 위기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다윗처럼 감사의 낙헌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를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주보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이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바꾼 거예요. 흔치 사실은 아는 것입니다. 설교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격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격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믿음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되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책임을 추궁하며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막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울 때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믿음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지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다윗을 찾아가서 격려를 합니다. 세 가지 격려를 했지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려움이 밀려올 때는 환경 보지 말고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셀라 하마누고스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정감을 주는 격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 너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 고난은 네가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네가 왕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될 것이다. 미래의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격려를 요나단이 했습니다. 다윗이요 이런 요나단의 격려를 받고 흔들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렇도록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셨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바꾸어서 이 설교를 지금 제가 나눴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명희 목사님이 저에게 보고가 있었어요. 우리 조 집사님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혜란 전사도 이제 교회에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듣는 순간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이 싹 이렇게 들었습니다. 9월 30일 날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혜란 전사도 이제 우리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했어요. 우리 조 집사님은 교회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감염이 되었는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8월 23일까지 비대면 예배인 저녁 예배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교회에 오지를 않으셨어요. 천만다행으로 역학조사가 증상 발생 이틀 전까지 한다고 그래요. 참 다행이고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임혜란 전도사의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남편이 양성을 받았으니 부인은 7, 80% 거의 다 검사를 받으면 양성이 나올 것 같은데 임 전사님의 그 동선을 보니까 동선도 넓고 복잡하고 교회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한 거예요. 제가 접촉자들을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6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날 저녁 예배도 월요일 새벽 예배도 다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월요일 날 제가 교회에 이제 일찍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이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지를 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이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울기도 하시고 교회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좀 울고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날 오후 3시 30분에
예상한 대로 우리 임 전사님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면한 전사님이 동선을 다시 보완하고, 그리고 교회는 9월 6일까지 우리 스스로 자진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도들이 다 불안하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우리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임 전사님과 접촉하신 분들은 보건소 역학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좀 자가 격리를 하도록 좀 대기하도록 부탁드렸고, 그리고 8월 23일부터 공식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집에서 자가 격리를 부탁했고, 또 원하시면 개인별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공식 문자가 막 나가고 온 이후에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참 많은 전화들이 왔습니다. 염려, 근심,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전화를 받고, 저도 참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날 아침 일찍에 관악보건소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관악보건소에서 검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역학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팀들이 뭐 자가격리를 시키든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검사를 해주지, 다 아무나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팀장하고 또 역학조사 팀장 만나서 대화하고 합의를 봐서 오늘 온 24명은 이제 검사를 하겠다고 허락을 받아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역학조사를 받기 전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도 불러서 검사를 받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접촉 가능성이 있었던 모든 사람을 불러서 검사를 받게 한 거예요. 그날 한 60명이 넘는 성도들이 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거의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그날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날 성도님들의 검사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도저히 검사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또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들고 해서 제가 선별진료소 그 맨 앞에 정문에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지켜봤습니다. 또 담임 목사를 보면서 조금만아마 위로를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2시 30분쯤 됐는데 보건소 팀장이 나와서 목사님 왜 24명만 받기로 했는데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막 검사를 받느냐고 막 난리를 화도 내시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 거기서 앉아가고 불러들여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마음도 몸도 이렇게 지쳐서 이제 교회를 돌아왔는데, 관악보건소 역학조사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려고 자료 요청도 하고, 뭐 예배 참석자들 CCTV 자료도 요청하고, 그렇게 이제 작업이 진행되면서 제가 이렇게 명단을 쭉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접촉자들이. 그래서 참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는데 관악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자가격리를 2주간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예배는 설교는 어떻게 하고, 이게 정말 마음이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관악구청 문화생활체육과 팀장이 오셔서 집합금지 명령 통지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검사받은 중에서
양성 반응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바로 우리 교회가 시설 폐쇄가 되고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되고 교회 앞에 뭐 기자들이 막 와서 이제 뉴스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진짜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앞이 깜깜하고. 그래서 밤 10시 30분까지 관악구청에 보내는 좀 도와달라고 진정서를 작성해서 다 쓰고 집에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참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십광야 수풀에 이렇게 숨어서 도망가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았어요. 만약에 내일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가 폐쇄되고 집합금지 명령도 떨어지고 또 TV에도 나오고 이웃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참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새까맣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모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축 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하고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주의로고 음모를 꾸미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자기가 이제 거기에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켜줄 거다.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 무거운 마음으로 참 고통스러운 긴 밤을 지냈습니다. 아침에 근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게 찬양을 아침에 일어나는데 찬양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런 찬양이 막 제 귀에 쟁쟁하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오전 10시쯤에 우리 사모와 예인이가 들어오면서 여보 음성 판정 받았어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문자를 보니까 저에게도 문자가 왔어요. 기아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 30분이 지나고 나서 관악보건소 역학조사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들 100% 다 음성 판정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예방을 철저히 한 결과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역학조사 다 해서 접촉자들 다 검사받게 하고 교회가 스스로 선제적으로 자진해서 또 교회를 폐쇄해서 방역에 적극 협조해줬다고 감사하다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방역 모범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 성도들이 100% 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위기에서 우리 교회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은 셀라 하마느 곳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죽음에 의해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셀라 하마느 곳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셀라 하마느 곳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낙헌제를, 정말 감사의 낙헌제를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수요일부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교회 방역도 마쳤고요. 접촉자들이 100% 다 음성 판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폐쇄도 없는 것이고 또 집합 명령 금지도 다 철회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감염 경로가 교회 안에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것이죠. 외부에서 들어왔어도 교회 안에서 100%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 폐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안정합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자진해서 교회를 폐쇄시킨 것이지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인 저를 포함해요,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행정명령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셀라 하마느 곳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셀라 하마느 곳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셀라 하마느 곳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셀라 하마느 곳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라 하마느 곳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위기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서로 믿음을 좀 세워주는 믿음의 격려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하시되 특별히 믿음을 세워주는 격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처럼 믿음의 격려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격려하느냐? 요나단처럼 격려하면 됩니다. 요나단이 3가지 격려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격려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환경 바라보고 사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고난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믿음의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또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격려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만날 때마다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김집사님, 박집사님, 우리 장로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셀라 하마는 곳에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면서 믿음의 격려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세 번째는 미래의 희망을 주면서 격려했잖아요. 다윗이여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난들은 역경들은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니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했던 이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고 또 이 환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마침내 주실 복을 믿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격려할 때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요나단처럼 정말 믿음의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지금 이런 격려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격려, 안정감을 주는 격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심어주는 격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셀라 하마느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요나단처럼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는 믿음의 격려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심령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이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